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들은 흔히 머리, 즉 뇌가 모든 것을 지시하고 뇌를 통해 우리의 행동과 삶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뇌는 마음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마음에서 뇌에 마음의 표현인 생각을 전달하면 뇌는 전달된 대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뇌는 우리의 말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엑스레이 검사에서 뭔가 이상한 것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큰 병원에 가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큰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하죠. 그 검사를 받고 나서 검사 결과가 나오는 그 수일 동안 불안에 떱니다. 그리고 그 검사 결과를 듣는 날 의사가 말하기를 암입니다 라는 한마디에 화들짝 놀라서 갑자기 죽을 환자로 둔갑하여 불안에 떨기도 하고, 암이라는 말 한마디에 그동안 멀쩡하게 살던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리고 중환자가 되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암 선고를 받고 절망에 빠져서 3일 만에 죽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큰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마음만 지키면 사는데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일어나는 극단적인 사례가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고치며 지켜갈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을 고치는 약이 무엇일까요? 약. 어느 대뇌학자가 뇌세포의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19세기에 프랑스의 유명한 약사이자 최면술의 대가였던 에밀 쿠에는 환자들에게 가능한 한 자주 치료 선언을 반복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언제 어디서나 그 치료 선언을 하게 한 거죠. 그의 치료 선언은 뭐냐면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는 환자들에게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나아지고 있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이 치료 선언 요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악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히틀러입니다. 그는 독일을 점령하게 된 경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처음 한 번 말하면 사람들은 모두 비웃는다. 두 번째 말하면 사람들은 미친놈이라고 말한다. 세 번째 말하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나 하고 듣는다. 네 번째 말하면 사람들이 설득당한다. 다섯 번째 말하면 사람들이 따라온다. 이 히틀러가 한 말입니다. 히틀러는 말을 반복하면 마음에 채워지게 되고 따라온다는 이 원리를 악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원리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사용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명약, 최고의 명약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아십니까?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하지만 마음이 아프면 죽으려고 합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도 이런 경우입니다. 마음의 관리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살면 몸도 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잠언 15장 13절에 보면은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기쁘게 하나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말씀대로 그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은 더 좋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중요성을 알고 적극적으로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죽음에 이르는 병, 암보다도 더 무서운 병,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였었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주님의 피로 깨끗이 용서해 주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의 감격과 감동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을 때의 기쁨과 즐거움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2장 4, 5절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네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네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네게 가서 네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했습니다. 처음 사랑을 간직하면 마음이 즐겁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은 뭐냐면 웃으며 사는 겁니다. 웃으면서. 사실 즐겁게 웃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결코 고행이나 슬픔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밖에서는 떠들고 즐거워하다가 예배당만 들어가면 다들 얼굴이 굳어지고 심각해진다는 것이며 또 기도할 때는 쥐어짜듯 울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 웃으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기쁘게 하나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한다고요.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기쁘게 합니다. 얼굴 표정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렇게 웃으면 사실 면역력이 높아져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는 상식 아닙니까? 우리가 얼굴을 찡그리기 위해서는 64개의 얼굴 근육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나 얼굴에 웃음이 있는 미소를 짓기 위해서는 13개의 근육만 움직이면 됩니다. 웃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도 사실 찡그리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웃는 사람을 보고 있는 사람도 덩달아 즐겁습니다. 웃음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웃음 보면은요, 손님들을 즐겁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사람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웃음에 대한 어원이 있더라고요. 이 4세기의 그리스 의사 밀레투스가 쓴 인간의 특성이라는 의학서적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웃음은 헬라어로 겔루스인데 어원은 헬레입니다. 헬레. 그 의미는 건강, 헬스입니다.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웃음은 이미 건강이었다는 거죠. 고대 그리스 병원들은 주로 원형 경기장이나 공연장 근처에 있었다고 합니다. 공연장의 흥겨운 분위기를 통해서 환자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마음껏 웃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함께 치료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얼굴이 웃으면 몸이 웃는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웃어야 하는 이유는 굳이 말하자면 건강 때문입니다. 오늘날 의학계에서 웃음 치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1979년 웃음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노먼 커즌이 쓴 책 환자가 느끼는 병의 해부가 발견되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노먼 커즌은 이 척추가 대나무처럼 굳어지는 류마티스 강직성 척추염 환자였습니다. 노먼은 이 병을 진단받은 후에 아스피린을 매일 26알씩 복용을 했습니다. 또 신경안정제도 매일 12알씩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아무런 차도가 없었어요. 더 이상 차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절망한 이 노먼은 퇴원해서 호텔에 들어가서 실컷 재미있는 것 보고 그리고 먹고 그래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비디오나 보고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코미디 프로를 보았고 몰래 카메라에 웃기는 장면들 모아놓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보면서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실컷 웃었습니다. 하루를 온종일 웃었습니다. 그 다음날 이틀도 웃었습니다. 계속 매일 웃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웃어가는 동안 그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노먼은 이 경험을 통해서 10분 동안 배꼽을 잡고 웃고 나면 진통제나 약의 도움 없이 2시간 동안 편안히 잠들 수 있었다라고 회고했습니다. 그 뒤에 수많은 연구 결과에 따라서 웃음이 건강에 탁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웃음은 몸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최고의 보약이며 만병통치약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은 즐거운 마음은 약같이 좋으나 상한 양은 뼈를 말리느니라. 즐거운 마음은 최고의 보약입니다. 세 번째로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은 죽은 혼이 살아나는 기쁨을
보며 갖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사람들을 나의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기쁨.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그분들이 갖는 기쁨과 그들이 정말 우리의 환희의 관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날 때 그것이 나에게 이 세상에서 주는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하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어떤 형제님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당사자도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여러분, 오늘도 웃으며 사는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주 웃으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일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도 최선을 다해서 마혼힘생 예배자가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면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웃으며 기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 끝나면 한번 배꼽 잡고 10분 동안, 10분 너무 긴가요? 1분 동안이라도 웃으시길 바랍니다. 배꼽을 잡고 한번 웃어보세요. 억지로라도 웃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유쾌하고 즐거운 하루를 만들어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